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 다들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추석과 같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차례를 지냅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이 차례 의식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집안 자체적으로는 차례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 명절에 차례를 지내며 조상신을 섬기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주변에 차례를 지내는 분이 이번 설 연휴에 음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성도님께 나누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음식은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먹는 게 맞을까요? 네.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발 뒤꿈치를 살포시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로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 뒤꿈치를 살포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설령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고 해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그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조상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조상신에게 속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결국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은 조상신에게 속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입니다. 그렇기에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지식을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고린도 교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당시에 행해졌던 할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들, 즉 신앙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첫 구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내세우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내세우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거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이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유익, 즉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남의 유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25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예시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 든 예시를 우리나라 문화에 해당하는 차례,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차례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25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들었던 예와 비슷합니다. 만약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분이 성도님께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음식은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조상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7절에서 말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분이 명절 기간에 성도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음식 또한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조상신이 아닌 누구에게 속한 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음식이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25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자유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28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는 그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예시를 듭니다.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성도님들이 명절 기간에 차례를 지내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이 성도님께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그 음식은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은 그것에 대해 자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숟갈을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대해 주신 분의 자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도님이 먹으려는 음식을 보고는 성도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차례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도님들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네, 먹어도 됩니다. 바울이 25절부터 2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음식은 조상신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성도님께 말해준 그 아이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차례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숭배의 죄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해준 그 아이의 양심을 위해 바울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8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의 문제이지 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비방받을 일은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25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바울이 말한 내용의 요점을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 둘째,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도 비방받을 일은 아니다. 바울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바울이 내린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즉 누구를 대하든지 그 자유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자유를 제한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바울은 23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자유를 제한하며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3번씩이나 자신의 유익을,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까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내 자유를 주장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비방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관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로망 중에 하나는 이분처럼 수염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저렇게 수염을 기르면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니 안 기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수염은 외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바울이 말했던 것에 따라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수염을 길러도 되고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수염을 기르고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부 아이들은 보는 것에, 시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그렇게 시각적인 것에 민감한 초등부 아이들 앞에 어느 날 수염을 기른 제가 섰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 대부분은 말씀이 아닌 제 수염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염을 기르고 앞에 선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 수염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아? 아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인데 왜 기를까? 아니면 저 수염은 어떻게 관리할까? 등등 제 수염의 시선을 뺏겨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추구한 수염에 대한 자유 때문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든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자유를 주장하다가 그 자유가 누군가의 구원에,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행여나 그렇게 자유를 주장해도 비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실제로 적용했던 저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송원교회에 오기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방송실을 섬겼는데 주로 저와 청년들 2-3명이 함께 섬겼습니다. 그곳에 섬기면서 제가 적용했던 것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주로 핸드폰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함께 섬기던 청년들 중에는 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기 위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제가 그냥 핸드폰을 보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부터 그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설교 시간에 최대한 핸드폰이 아닌 성경책으로 말씀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제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 즉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자유를 추구한 것이 같이 섬기는 청년들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구한 자유가 그들에게 들려질 말씀을 가로막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에, 믿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계속 봤다고 해도 비방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청년들의 구원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 자유를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핸드폰을 성경으로 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장이나 소비 생활 혹은 문화 생활 등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자유를 내려놓으려고 꽤나 애를 쓰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영혼을 위한다지만 그 청년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저의 자유가 침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탐탁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를 내려놓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고집하면서 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 침해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 침해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열렸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자유를 내려놓는 것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떤 개념인지 감이 오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에서 그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즉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침해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남의 유익 때문에 제한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내 자유가 불합리하게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자유가 침해당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의 유익, 즉 다른 이들의 구원을, 믿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가 좋아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저와 모든 송은교회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믿음을 위해 제한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느껴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량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송원교회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